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과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과 신앙의 원칙. 삶과 신앙의 원칙.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119편을 나눈다. 당회장님께서도 시편 119편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독일어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석책에 보고서 썼던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들도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주석책에 있는 말이니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시편 119편이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삶과 신학의 원칙이 되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국민일보 사설을 읽는데 그렇구나. 사설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 희생자를 구조하고 이제는 골든타임도 지나가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이제 복구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명의 에르진이라는 시, 그 에르진 시는 지진이 덮친 10개 주 가운데 특별히 피해가 컸던 하타이 주에 있었지만, 이 하타이 주에 있었던 상황이지만 부상자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 신문 기사 보셨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다루긴 그렇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원칙을 지킨 건축 행정. 사설에 그렇게 기록해 있더라고요. 원칙을 지킨 건축 행정에 있었다. 에르진 씨는 불법 건축을 용납하지 않는 무타협 원칙 아래,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봐주는 것 없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밀어붙였고 지진에 취약한 시설의 철거와 정비를 유도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르진 시장은 너만 잘났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지식하게 너만 잘났냐라는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원칙이 규모 7.8 규모의 강진을 버텨내고 도시를 구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진 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사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하나의 구조물이고 그것을 지탱하는 법과 원칙이란 기둥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힘썼던 에르진 씨의 모습을 통해서 법과 원칙의 엄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마 여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개인과 품격 있는 가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이 없는 인생은 바람에 밀려나는, 그렇게 밀려나는 구름과 같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참 이 말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는데, 어떤 가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흉년에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돈을 구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잣집 가문인데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해도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으로 챙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 이 말은 너무나 와닿는. 요즘 우리들 세상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인생, 품격 있는 가문, 품격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품격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안에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귀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품격 있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인생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 입구 현판에 큰 글자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선공후사, 이걸 자막을 띄울 걸 내가 깜빡 못했어요. 선공후사, 뭡니까?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은 나중에 한다. 자, 나라의 일, 공적인 일은 항상 내 개인의 일보다 앞서는 그런 것을 이순신 장군께서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나라에서 나를 요구하면 나는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균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 유배를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는데 모함을 통해서 유배를 가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순신 장군을 부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잘난 놈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그래요. 나 안 가. 내가 뭐 해갖고 남은 게 뭐가 있어? 니들끼리 다 해먹어버려. 나 여기 와 있는 게 왜 이런 건데? 보통 사람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니들이 말아먹은 거 니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할 텐데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공후사, 나라가 나를 부르면 나는 그것을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의 종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대장하던 양반이 이등병 달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백의 종군, 선공후사, 오늘 참 좋은 말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은 이 정도는 알고 행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 자신의 신앙과 또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런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삶에 보면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교회 중심, 가정은 또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동체. 무엇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가정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집안은 내팽개치고 다니면 그건 옳은 게 아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도 잘 돌보십시오.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를 잘 사랑으로 돌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섬겨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남편보다는 새끼를 먼저 챙기더라고. 남편이 삐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내들이 잘 하셔야 돼. 남편을 잘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품격 있는 인생, 품격 있는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던 시편 기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나 이거 하나야. 나 이거 하나 믿고 살았어. 내가 소유한 것 이거 하나야. 뭐야? 주의 법도들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것, 이것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 그것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7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것, 내 삶의 원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오면서 회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 하나밖에 없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마다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뷰할 때 교수님은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목사님은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보다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 열매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할 때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1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고 2부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것이 2부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1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다면,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2부 예배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품격 있는 인생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항상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진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없어 여기. 왜 꼭 그 인간은 이런 자리에 안 와? 막 이렇게. 정말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정말 좋은데 이 인간이 와야 되는데 꼭 이 인간이 없네. 막.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요 진짜.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나는 지금 두렵고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구 생활할 때 여기서도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건 원고에 없기 때문에 자막도 안 뜹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이거. 시편 121편의 5절부터 8절까지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냥 쭉 읽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한번 연습 없이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품격 있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멘. 연습 없이 자기 이름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시작. 야훼는 윤광현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윤광현이 오른쪽에서 윤광현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윤광현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윤광현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윤광현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윤광현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윤광현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윤광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도 그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이 웨이. 그 책에 보면 그 지도자로서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팀으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 한 명 인격으로 보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팀도 중요하지만 개인 인격을 존중해 줬더니 팀워크가 살아나고 결국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축구팀이 그렇게 개인 감독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결과를 맺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때 이 체험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더욱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을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이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았던 그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많은 형제 교회들의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말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 사실 주의 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가 잘 준비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 마이크가 가려지면 소리가 안 나가듯이 주의 종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쫑긋 세우는, 믿음의 귀를 쫑긋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삑삑거리는 소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홍해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하여야 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끔씩 좀 짓궂긴 하지만 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모를걸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인데 그걸 밟아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주여 2023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밟아 취하게 하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를 때마다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멀뚱멀뚱 쳐다만 봐. 주여 어쩌려고 그러시나? 예, 나에게 주신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일 말씀에 목숨을 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돼 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용 목사님 주신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돼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끝이면 아우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숨 거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성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인한 도전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싫어한다고 51절에 말합니다. 시작.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가 다 도전과 회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모세도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꿈꾸는 자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게 어려움이 있지요. 그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자가 돼야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기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나만 생각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모든 다가오는 유혹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원칙이, 삶의 원칙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결국에 다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것, 이것 한 가지다 라고 우리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시면, 그렇게 영광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삶의 원칙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고, 이 사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주일 성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날은 뭐 남의 결혼식도 안 가시겠지만,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주일 성수나 흔들리지 않는 11조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원칙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이 분명한 신앙과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